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같이 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늘 본문은 생각이나 지혜나 신앙이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는 장성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성도들의 무엇이 장성해야 되는지, 성장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상고하면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집에 두 아들이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잘 자랐는데, 어머니의 생일이 다가오니까 7살짜리와 5살짜리가 돼지 저금통을 깨뜨려 가지고 엄마 선물 산다고 상점에 갔어요. 7살짜리는 그래도 엄마에게 필요한 것, 루즈를 사가지고 입술에 바르는 루즈를 샀고, 5살짜리 아이는 지가 좋아하는 장난감, 엄마도 좋아하는 줄 알고 장난감 사왔어요. 그래도 2살 더 성장한 맏아들은 그래도 엄마 생일이니까 엄마에게 필요한 거 샀지만은 5살짜리는 지가 좋아하는 것 엄마도 좋아할 줄 알고 장난감을 샀어요. 이게 더 성장하고 덜 성장한 모습이지요. 우리나라도 만 19세가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 10년 전에 성인식 날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금 반돈을 선물하면서 성인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성장할 만큼 성장해서 성인으로 인정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몸이 큰 만큼 키가 큰 만큼 정신 연령이 자라야 되고, 몸이 큰 만큼 키가 큰 만큼 인격이 성숙해야 되고, 또한 신앙 연조가 깊은 만큼 신앙도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유대 나라는 19세가 아니고 13세에 성인식을 해요. 그런데 유대 나라는 부모님이 어릴 때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교육을 시키는데, 아이가 어느 정도 말을 알아듣고 말할 때가 되면 엄마가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을 따라 외우게 하면서 성경을 암송하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율법을 갖다가 아이들에게 많이 읽게 만들고 외우다시피 그런 훈련을 시키지요. 그리고 아버지들에게는 아무리 아버지가 바빠도 밥상머리 교육, 베개머리 교육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저녁에 와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는 밥상머리 교육, 그리고 아이가 잠들기 전에 15분 정도는 책을 읽어주고 아이와 대화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요. 그런 교육을 받고 자라나니까 13세지만은 아이들이 사춘기를 거의 다가 방황하지 않고 사춘기를 크게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할 때 어떻게 성인식을 하느냐, 아버지 목에다가 아이를 목마해가지고, 그리고는 일가 친척들이 모여가지고 막 축가를 하면서 거기 목마에 올려 타고 있는 아이는, 성인식을 하는 아이는 뿔나빠를 빠빠빠빠 불면서, 그리고는 행사를 하는데 음식을 맛나게 준비해가지고 그리면서 파티를 하면서 성인식을 멋있게 하는 거예요. 성인식을 할 때에 아이에게 3가지 선물을 주는데요. 자, 우리 뿔나빠를 불고 하는 거 한번 사진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축가를 하는데 아버지 목에다가, 이 어깨에다가 아이를 올렸잖아요. 나빠를 막 불면서 행사를 하는데 3가지 선물을 주는데, 첫 번째 무슨 선물을 주느냐 하면 첫 번째 주는 선물이 성경책이에요. 두루마리 성경책. 여러분, 두루마리 성경책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저 두루마리 성경을 갖다다가 읽고 외우고,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도 아이들이 두루마리를 들고서는 막 열심히 읽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지혜가 오고 마음이 넓어지고 인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성경을 선물로 주는 이유가 뭐냐 하면, 너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책임성 있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라. 그래서 성경 말씀을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주는 선물이 뭐냐 하면 시계를 선물로 해요. 시간을 잘 지키고 시간을 아껴서 가볍게 살아라, 그런 의미로 시계를 선물로 줘요. 세 번째 주는 선물이 뭐냐 하면 일간 친척들, 지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결혼 축금 주는 것보다 더 많이 줘요. 얼마를 주느냐? 보통 사람들이 작으면 200불, 많으면 300불을 준대요. 여러분 200불이면 20한 4, 5만 원 되잖아요. 보통 결혼 축하할 때에 친척이 아니면 20만 원, 30만 원 축가금 잘 안 하지요. 10만 원, 5만 원 정도 안 합니까, 우리나라가? 그런데 결혼식보다도 더 멋지게 축하금을 주는데, 자, 선물 받은 아이 한번 사진 보시겠습니다. 아이가 두루마리 성경책을 선물로 받고 시계를 선물로 받고 돈을 선물로 받았는데, 이 돈이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오는지 하면 수만 달러가 되고 수십만 달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을 갖다가 누가 관리하느냐 하면 13세 된 아이가 그 돈을 굴리고 관리하고 이걸 어떻게 해가지고 이것이 더 많아지게 만드느냐, 그런 벌써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돈 관리를 합니다. 결혼은 성인이 되었으면 15세 하고 싶으면 15세 하고 20세 하고 싶으면 20세 하고, 결혼도 자기가 알아서 하고, 대학을 가고 안 가고 직장을 구하는 것도 자기가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3세에 벌써 아이들이 그만큼 성숙했다는 것, 이건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신앙인들이 무엇이 성장해야 되느냐를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데, 첫째는 지혜와 키가 성장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 아는 것이 뭐냐? 이걸 지혜를 가리켰어요. 지혜를 의미하는데, 지혜가 자라지 못하면 나이 30이 되고 40이 되어도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할 겁니다. 그러므로 성인은 나이만큼 지혜가 자라고 키가 성장해야 되는데, 육적인 지혜도 자라야 되지만 영적인 성장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도 성장하실 때에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가는, 그렇게 예수님이 성장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지혜가 자라지 못하면 바보 취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지혜가 없으면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지만 좋은 지도자는 될 수가 없어요. 세뇌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지혜가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아이들 키도 자라야 되지만 아이들이 지혜가 자라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꾼이 될 수 있음을 가르쳤어요. 예수님도 성장하실 때에 지혜와 키가 자라갔다.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에게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 장성은 모세가 키도 자라고 지혜도 자라고 그리고는 믿음도 자랐던 것을 거기서 한마디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자기 민족을 도우려고 애를 썼고,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큰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성장이 있었기 때문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18세가 되면 주민등록이 나오고 19세가 되면 성인식을 하는데, 성인이 되었다는 것은 키가 자랄 만큼 자라고 지혜가 자랄 만큼 자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19세가 되면 아이들 키가 거의 다 자랐지요. 아마 유대인들은 13세가 되면 아직 키가 더 자라야 됩니다. 또 지혜도 더 자라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13세에 성인식을 하는데 우리나라 19세 성인식을 하는데
그러면 얼마나 자라느냐? 19세가 되면 자랄 만큼 거의 다 자라야 돼. 요한복음 9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남에서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눈을 떴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눈을 떴는가? 그 부모한테 와서 물으니까 부모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애도 장성했으니 그 아이한테 물어보라고, 어떻게 눈을 떴는지. 여러분, 이제 장성하면은 원인을 알고 결과를 알고 어떻게 자기 눈이 뜨는지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아이한테 물어보라고 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지요. 노르웨이에서는 아이들이 16세가 되면 공부를 하다가 16세가 되면 그 해는 한 해 동안은 사회 공부를 안 하고 교회에 가가지고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고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1년 동안을 지내요. 그 1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의 믿음이 푹 자라고 성품이 아주 아름다워지고 그렇게 한 다음에 공부를 하니까 아이들이 공부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리고 좋은 지도자로 성장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대요. 유럽에서는 18세의 성인으로 인정을 하고 성인식을 하는데 이 성인식을 하고 나면은 이제 독립이에요. 대학을 가고 안 가고 결혼을 하고 안 하고 직장에 가서 어느 직장에 가서 자기가 생활할 것인지는 자기가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독립을 시켜주는 것이 이게 유럽의 사회인데 우리나라는 30이 넘어도 결혼하는 문제도 결혼하면 부모가 비용 다 대주지요. 대학 가면 공부도 등록금도 다 대주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투자하는데 물론 그거 나쁘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의 지혜가 자라도록 믿음이 자라도록 인품이 자라도록 신앙지도 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자가 12살에 결혼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남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자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어느 집에 12살 아들이 20살 아가씨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이 20살 부인이 12살 신랑하고 살라니까 막 답답할 때도 많고 성가실 때도 많은데 어느 날 하도 속이 상해가지고 막 신랑을 들고 지붕에다가 들고 던져버렸어요. 시어른들이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들어오자마자 며느리가 신랑을 갖다가 지붕에 들고 던지는 걸 보고는 놀랐지요. 무슨 일이냐? 지붕에 던짐받은 신랑이 하는 소리가 큰 호박 딸까 작은 호박 딸까? 왜 지붕에 던져 올렸느냐 하면 뭐 호박 따오라고 던진 것처럼 그렇게 신랑이 얘기를 하고 나니까 신부가 모면을 매냈잖아요. 그때부터는 나이 어린 신랑을 존경하다는 거예요. 비록 나이는 12살이지만은 아내를 사랑할 줄 알고 보호할 줄 알고 책임을 질 줄 아는 신랑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30이 넘어도 책임 하나 제대로 못 지고 30이 넘어도 부모한테 손 내밀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사회 속에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 성경 말씀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메시지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아닙니까?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어른 되면 안 된다. 나쁜 계획을 하고 나쁜 짓 많이 하는 그런 장성한 사람이 악이 장성하면 안 되고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해라. 여러분 영적인 지혜와 육의 지혜에 오면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역사에 가장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은 사람이 솔로몬인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지혜 때문에 솔로몬은 큰 부자, 역사의 가장 큰 재벌가가 솔로몬입니다. 부귀영화를 가장 많이 누린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그 시대에 존경받았지 무시당하고 업신여김 받지를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참 지혜가 어디서 오느냐? 시편 19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니 여호와의 말씀은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영적인 지혜와 삶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가 더해지기 때문에 선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시고 많이 읽으시고 말씀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하루 평균적으로 성경 읽는 시간이 한 50분 정도 돼요. 어떨 때는 1시간 넘게도 되지만 어떨 때는 오시면 좀 미달될 수도 있는데, 성경만 읽는 시간이 설교 준비하는 시간 외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얼마나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지,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혜가 성장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성장하고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성장은 말하는 것과 생각이 성장해야 돼요. 말하는 것과 생각이. 자,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속임수와 유혹에 잘 넘어가는 것은 생각이 아직까지 어리기 때문에 남의 유혹에 넘어가고 유괴범이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성장하면 남이 하작한다고 무조건 따라가지 않잖아요. 따라가야 될 때는 가고 안 가야 될 때는 안 가고 남의 속임에 안 넘어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었으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릴 때는 생각이 어린아이와 같고 말하는 것, 깨달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는데 성장하고 나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유치한 생각, 유치한 말, 유치한 행동을 버렸다. 그 말을 하고 있잖아요. 장성하면 남을 생각할 줄 알고 남에게 나눠줄 줄 알고 남을 사랑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아야지. 성장했는데도 자기만 아는 사람이 되면 생각이, 그의 삶이 아직도 유치한 겁니다. 전에 제가 엘리베이터를 한번 탔는데 젊은 세대기가 유모차에다가 한 3살짜리 아이를 태워가지고 탔는데 제가 타니까 뭐라 하는구나. 아빠 그러더라고. 제가 놀라가지고 다른 사람이 없었으니 망정이지 있었으면 좀 창피를 당할 뻔했어요. 그 아이는 남의 아빠인지 지 아빠인지를 잘 몰라 아직까지. 그래 내가 뭐라 하는 거니, 너는 아직 아빠 엄마 소리밖에 못하지 그랬더니 그 엄마가 얘야 아빠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때에 따른 저 아빠인지 남의 아빠인지도 모르고 이 말을 하면 남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고 하는 게 그게 아이들 아니겠어요? 성장하면 내가 이 말을 할 때에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까지 생각하고 말을 해야 성숙한 사람이죠.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정말 내 하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생각하면서 한다는 것이, 이게 성숙한 성도의 모습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악한 말, 욕하는 말, 거짓말, 남을 비방하고 헐뜯는 이런 것들은 악한 말이지만은 선한 말은 남을 칭찬하고 참말을 하고 덕스러운 말을 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는 것은, 이것은 많은 사람에게 유익하고 도움을 줄 수가 있잖아요.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 안에서 말을 하고 사랑 안에서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생각이 선하면 말도 선하고 행동이 선하지만은 생각이 악하면 말도 악하고 행동이 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어릴 때는 말하는 것이, 깨달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버렸다. 신앙인들이 버려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탐심이 많으면 죄를 낳아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교만을 버리고 시기 질투를 버리고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강약교회가 하나님 주신 만나 먹으면서도 감사가 없으니까 고기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 막 원망불평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고기를 주셨는데 입에 씹어 먹을 때에 하나님이 징계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기쁘로타다아와, 기쁘로타다아와, 뜻이 뭐냐? 탐욕의 무덤. 광야에서 탐욕을 부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 수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무덤을 남겼던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 세상을 살면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지나친 욕심 버려야 됩니다.
지약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시기 질투를 버려야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거지. 욕심이 지나치면, 탐심이 지나치면 믿음 생활 잘할 수가 없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가 좋은 생각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나쁜 생각을 버리고 좋은 생각을 해야 되고,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야 정말 이 사회 속에서 좋은 영향을 미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13절 상반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님을 바로 알고 진리를 바로 알고 잘 믿는 것이 이게 신앙 아니겠어요? 하나님 인간을 지으시고 세상에 보냈지만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지구촌에 얼마나 많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이 성장했기 때문에, 장성했기 때문에 공주의 아들 임금 자리를 포기했어요. 여러분, 당시에 애굽에 임금이 되면, 바로가 되면 세계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입니다. 부귀영화가 막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믿음 하나 때문에 임금 자리를 포기하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지하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가 더 즐거워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해야 되는데, 믿음이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하나님 기쁘게 하지,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모든 일에 그에게까지. 신앙의 모델이 예수님이고 삶의 모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만큼 자랄 수 있는, 성장하는 지혜가 예수님만큼, 생각이 예수님만큼, 믿음이 예수님만큼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믿음 생활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덴마크는 기독교 정신이 뿌리 박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시내 안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는데, 필요하니까 시내 안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 집에 애가 있어도 한국의 장애아를 입양해가지고 아이들을 키우는데, 그것도 건강한 아이를 입양하는 게 아니고 한국의 장애아를 자기 집에서 아들, 딸로 키운다. 그게 보통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그들은 이력서에 사진을 붙이지 않는데요, 인물 보고 사람을 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키를 보고 사람을 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들, 딸 상속을 똑같이 해줍니다. 왜? 평등주의이기 때문에 아들이나 딸이나 평등하게. 그리고 또 하나는 길에서 경찰들을 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 준법 정신이 풍부하니까. 뭐 작은 일 때문에 막 경찰들이 차 타고 와가지고 문제 해결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만큼 성숙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교회의 법을 지키고 나라의 법을 잘 지켜가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도록 힘쓰고 애를 써야 되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참 믿음을 갖지 못하고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고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신을 믿어야 되는데 옆집 아저씨를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처를 믿고 공자를 믿고 남녀 호랑경을 믿고,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만이를 믿고 있고 문선명이를 믿고 있으니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모르지요. 종교를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뿐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만이 인류의 그리스도요, 인류의 참된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믿음이 성장하면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을 살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함께 천국 가려고 노력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한테 친구분이 주일날 찾아와서, 친구야, 오늘 골프 치러 가세. 그러니까 죄송하지만은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골프장에 못 가네, 교회 가야 되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참 친구야, 네 신앙 대단하다. 내가 18번이나 주일날
골프장에 가자 하기도 하고 낚시하러 가자 그랬는데 한 번도 나 따라가서 낚시 안 가고 골프를 안 가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니 참 너 신앙 대단하다 그래 놓고 한 마디가 뭐는 거니. 그런데 말이야 친구, 교회 가는 것은 골프장 가는 것보다는 좀 못한 것 같아.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골프 치는 것이 재미가 있어서 또 낚시하는 것이 좋아가지고 18번이나 내가 자네한테 낚시하러 가자 골프 치러 가자 그러는데 자네는 한 번도 나보고 교회 가자 소리 안 했잖냐.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고 좋은 것이라면 나보고 한 번이라도 교회 가자 소리 해야 되는데 자네는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뒤통수 오지 맞은 거죠. 여러분 주일날 골프 치러 안 가고 낚시 안 가고 교회 오는 것이 믿음이고 좋은 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 멸망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들에게 복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사랑이 뭐냐? 먼저 영혼 구원하는 것. 병든 사람 치료해 주는 것도 좋은 일이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먹을 것을 주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은 영혼 구원하는 일보다 더 값어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 믿고 지옥 가지 아니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천국 가는 이 길보다가 더 멋있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어떤 집사님이 직행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날따라 불교인들이 거의 막 버스에 막 찼더라는 거예요. 절에 갔다 오는 손님들이 절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절의 얘기를 많이 하니까 버스 기사가 그 마이크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여러분 저도 몇십 년 절에 다녔던 사람입니다. 부처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영부를 탁 외우더라는 거예요. 아니 아니래도 막 불교 얘기가 막 터져가지고 막 불교 얘기만 하는데 운전기사마저도 막 지금 현재 영부를 외우니까 짜증이 나는데 영부를 하다 말고 딱 수도받으니만은 여러분 그러나 나는 지금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 믿게 된 동기를 얘기하는데 절에 가서 스님이 시키는 대로 부처 앞에 절을 하고 일을 하고 내려와도 마음에는 늘 허전하다라는 겁니다. 교회 가면 그래도 은혜 받고 오는데 기쁨을 가지고 가는데 마음은 갈 때나 올 때나 늘 허전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뭐였냐면 두 번째 이유는 많은 불교의 신자들이 불신자라고 하면 맞나요? 돌을 닦는 사람들이 절에 가서는 열심히 하고 오지만 내려오면은 술 마시고 죄도 짓고 춤추고 그러면서 방탕한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얘기는 뭐냐면 자기도 절에 갔다 내려오다가 불교 불자들끼리 싸움이 벌어져가 밀고 당기다가 밀려가지고 넘어졌는데 정신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의 부인이 가망 없다는 소리를 듣고 막 울다가 불교를 몇십 년 다니는데 이렇게 가망이 없다는 소리를 듣고 옆에 침대에 성경 찬송이 있어가지고 성경 찬송을 갖고 와서는 누워있는 남편한테 성경을 읽어주더라는 거예요. 찬송도 제대로 못하는데 옆에 있는 분한테 찬송을 배워가지고 찬송을 불러주는데 남편이 의식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남편은 절에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나가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자기가 지금 버스 운전을 하면서도 그분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연부를 외웠고 지금은 절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나가서 예수 믿게 된 얘기를 하면서 전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으면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맨날 제자리 걸으면 안 돼요. 믿음의 연조만큼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예수님 많이 닮아가는 신앙생활,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남에게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줄 아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서 선한 싸움 잘 싸우고 달려갈 길 잘 달려가고 믿음 잘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혜와 키가 성장해야 되고 또한 말하는 것과 생각이 성장해야 되고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나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